작년에 제가 생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영화 관람권. 근데 50세 이상 보는 거라서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작심을 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화관에 간식집인데 이렇게 어떤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제 거기가 간식집인데 언니들은 재료 아끼고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뭐 좀 돈 좀 더 벌려고 그렇게 째째하고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쏙 좁고 째째하고 그런 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쏙 좁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워낙 쏙 좁고 째째하고 이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시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한없이 크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한없이 크시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한없이 크시고 그분의 선하심이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 한없이 크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또 우리 살아가는 이 만물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다는 한없이 깊어요. 그건 어떤 이 바다가 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바다가 깊어도 한없이 깊지는 않지요. 이것은 만물이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없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없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한없이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만물,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은 정말 크지요. 정말 큽니다.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그 바다가 한없이 넓고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도 지구에 비하면 지구의 일부분일 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크죠. 그러나 또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에 비해서 지구는 또 정말 작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질량의 33만 배라고 하죠. 그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라고 합니다. 지구를 130만 개를 그 태양 안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워낙 크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은하계에 속해 있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에서 은하수를 보기가 쉽지 않죠. 제가 재작년에 그 몽골 성경학교에 이제 2주간 강의하고 완전히 이제 막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데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그 몽골에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리틀 고비 사막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사막이 쭉 펼쳐져 있는데 기르라고 하죠. 이제 거기서 밥 해먹고 이제 쉬고 저녁에 거기서 잤어요. 그래서 몽골의 밤하늘이 그렇게 보기 좋다 그러던데 저녁에 보니까 정말 이 별빛이 참 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 기르 밖에서 계속 이 야생 개가 와서 짖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자다가 길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 그야말로 한밤중,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와서 밤 하늘을 보는데 정말 찬란한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보석을 뿌려놓은 것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은하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하계라고 말하죠. 이 은하계가 이제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10만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 그러죠. 뭐 워낙 크니까 아직 우리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 안에 이런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에 있을 것이다. 좀 느낌이 옵니까? 말하면서 저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 과거에는 뭐 몇천억 개 이랬는데 요즘 점점 더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1조 개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더 감이 안 잡히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우주를 우리가 볼 때는 뭐 무슨 광년, 뭐 1조 개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주를 쉽게 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뭐 이 우주 은하와 은하 사이라든지 별과 별들의 거리 이런 거 뭐 재는 법이 있죠. 학교 다닐 때 적색 편의 뭐 이런 거 배운 기억이 저도 조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뭐 별과 별의 거리를 재고 은하와 은하의 거리를 재고 뭐 학교에서 뭐 배운 기억이 좀 납니다. 전공하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어떻게 재시느냐? 이 조금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이사야 40장을 볼까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40장) 2절에 보시면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상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태평양 바닷물을 봅시다. 이 바닷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물론 과학자들은 뭐 계산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 손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싹 퍼보시고, 아하, 태평양 바닷물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재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은하와 은하의 거리 크기를 어떻게 재시냐면 한 뼘, 두 뼘 이렇게 재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뼘으로 잴 수 있습니까? 어때요? 뭐 이론적으로는 잴 수 있겠죠. 한 뼘, 두 뼘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재보세요. 되는지. 태평양 바닷물을 바가지로 다 퍼낼 수 있을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되겠죠. 뭐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퍼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 한번 퍼내 보세요. 되는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요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 우주의 크기를 한 뼘, 두 뼘 이렇게 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 뭐 한 뼘 두 뼘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게 무슨 한 뼘 두 뼘이 되겠어요? 제가 이 토저의 책 갓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서 오늘도 이 설교 제목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챕터 1에 나오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또 이번에는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 이런 제목을 찾았어요. 물론 내용은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줄리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줄리안이 어느 날 헤즐넛, 그러니까 도토리 뭐 한 요만한 도토리, 요만한 도토리를 딱 이렇게 손에 얹어 놓고는 이것이 피조 세계 전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 같아요? 이 도토리를 손에 딱 올려놓고는 이것이 피조 세계 전체이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 손에 올려진 도토리만 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우주 만물은 도토리만 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하계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은하계를 하나 만드시는 거하고 길가에 돌멩이 하나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 은하계에 별들이 2천억에서 4천억 개 있다고 하는데, 이런 광대한 은하계 하나 만드시는 거하고 길가에 돌멩이 하나 만드시는 거하고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네? 둘 다 쉽겠죠. 둘 다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고목나무에다가 새끼줄 쳐놓고 복 달라고 빌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보름달 보고 거기다가 빌었어요. 태양을 보고 빌었어요, 복 달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온 우주에 비해서도 티끌만도 못하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건 정말 먼지와도 못한 거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처럼 됩니다. 내가 겨우 고목나무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본성이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하나님께 아뢰니다. 우리가 잘난 척, 아는 척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담대해지죠.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며,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도 한이 없으시며, 그분의 에너지도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좀 하고 나면 지칩니다. 아이고 오늘 애찬했어요. 애찬했다고 지쳐서 집에 가서 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구원을 내보고 지키라고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을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은 처음부터 이것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그 10대 소녀의 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10족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손에는 겨우 도토리만한 이 우주인데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 이 소녀의 10대 소녀의 몸에 들어가서 아기로 자라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소녀의 팔에 아기로 안겨져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고통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신 영생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잃어버릴 거예요. 금방 마귀에게 빼앗겨 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무어하우스 이야기를 하죠. 무어하우스, 우리 브래들린의 오래된 선배 이 D.L. 무디,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전도자,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엔 좀 방탕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떤 그 투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를 키워서 개 싸움장에 보내서
이제 거기서 내기하고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키우던 훈련시킨 개를 싸움장에 보냈는데 그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 큰 개한테 물려서 다 찢기고 피 흘리고 막 이게 속에서 막 내장이 흘러나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개를 이 주인이 안고 가다가 보니까 마침 길에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 사자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밥으로 던져줬어요. 집에 가져가봤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 투견 주인이 이제 그 동물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버렸던 그 개가 상처가 다 회복이 되고 아주 건강해졌고 막 털이 반들반들 윤기가 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사자우리에 사자하고 떡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견 주인이 동물원 관리인에게 찾아갔어요. 저 개는 내가 얼마 전에 저 갖다 버린 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래요? 한번 데려가 보시지요.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한번 데려가 보시지요. 그게 무하우스한 이야기야. 그래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찢기고 상한 죽은 개 같은 자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그 왕께서 자기를 딱 보호하시니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그 영혼을 나한테 넘겨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감히 마귀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느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내 영혼을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은 영생이 영원히 안전한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 버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도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주님,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로서는 아주 배짱이 크게, 주님, 나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의미보다는 그가 정말 잘못했다면 네가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의 크기도 한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참 감동적이죠. 우리 볼까요? 호세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 고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호세아 3장 구약 1260페이지.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명령 안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보십시오. 내 아내가 딴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가서 용서하고 데려와서 또 아내로 삼아라. 그 아내로 삼았어. 근데 이 여자가 또 나가서 딴 남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값을 치르고, 그냥 안 돌려주니까 그 남자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값을 치르고 또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기분 좋으면 용서해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용서는 한이 없는 거예요. 언니들은 재료 아끼고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쏙 좁고 째째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동성애자를 사랑하실까요?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잠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 혐오도가 가장 높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기자가 진짜 잘못 쓴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동성애를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자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동성애자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쏙 좁고 째째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다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맞는가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 안 할 분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쏙 좁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교회 나가기 싫고 어느 날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그냥 세상에 있는 대로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계시니까 실패하더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마십시오. 스케일이 달라요. 자꾸 우리는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요 1994년에 중국을 갔는데 그때 이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북경을 갔어요. 북경에 있는 형제님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또 이제 북경 온 김에 자금성을 보자 이래가지고 자금성을 구경하러 가는데 제가 정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인데 한창 더운데 이제 자금성 구경하겠다고 한참 걸어갔는데 문이 하나 나와.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갔어요. 또 한참 걸어가니까
또 문이 하나 나와. 아이고, 이제 저거 지나면 자금성인갑다. 또 한참 걸어가니까 또 문이 하나 나와. 끝없이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 서울에 있는 경복궁과는 스케일이 다르구나. 옛날에 그래 조선시대 사신이 중국에 황제를 뵈러 간다고 왔을 때에 그 문을 한 개 통과하고 또 한 개 통과하고 그래 해가지고 겨우 황제 앞에 가면 무릎이 팍 꿇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규모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재작년인가 이 미국에 연수 갔다가 거기 있는 우리 형제님 가정이 미국에 연수 오면 꼭 자기들하고 여행을 한번 꼭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텍사스주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사막과 같은 곳인데 풍력 발전기 영덕에 가면 있죠. 영덕에 프로펠러 큰 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돌아가서 전기 일으키는 거. 우리 한 번씩 구경하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풍력 발전기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가는데 끝없이 그 사막에 있어요. 끝없이. 이야, 정말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하구나. 물론 저는 뭐 미국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저 대한민국 더 사랑합니다. 이게 규모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썩이 좁으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하죠.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 불평하는 본성이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회사의 직장 탓하고 남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우리 본성이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당하면요 다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았지 문제보다 크신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짜내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 모세는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모세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온갖 불평불만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았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보지 않고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겁없이 다윗이 뛰쳐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스더 6장에 보면 이제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에스더 6장에 보면은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한없는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섭리 속에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인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수많은 역대 일기 중에 하필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삼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건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참 이상하죠, 그죠? 왕을 죽이려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을 내렸을까요? 그런데 아무 상도 안 내렸어요. 모르드게 편에서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나는 내가 뭐 큰일 했는데 몰라주니까 섭섭하더라고.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모르드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만이 나타나게 되고 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당장 보상이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심판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틀, 이 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이 내가 만든 조그마한 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도 안 들어주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한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용서도 한없는 분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섭리도 한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없이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